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 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에는 예정, 택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정하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특별히 인간을 향한 예정의 계획이 있다.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원한 계획의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소요리 문답 6문과 7문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적 영역이지만 그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면 폭군이냐?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런 반항심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예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고 영원에 불변하는 계획을 말하는 의도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 그 지혜 속에서 품고 계셨던 계획, 그 계획이 실행되는 우리 인생의 현장,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이제 우리가 대하는데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서 할 때도 이미 배웠고 대유리 문답할 때도 이미 배웠던 내용이지만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따라갈 수는 없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신적 예정을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대할 때마다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교환 보십시오. 소요리문답 1문은 인생의 본분을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본분이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우리가 배운 내용 아닙니까?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죠? 다른 말로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소유리 문답이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그 인생의 본분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사람들은 거의 어떻게 살아가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도 자기, 둘째도 자기, 셋째도 자기입니다. 그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뭐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죠. 근데 소요리 문답은 1문부터, 대요리 문답도 그랬죠. 1문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피조물인 너희들은 본분이 너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지 않아. 절대로 그렇게 살 때 행복할 수 없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가치를 둘 때, 네 자신을 즐거워하지 않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의미를 둘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1문이 인생의 본분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2문과 3문은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2문과 3문은 성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4문부터 12문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론이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4문부터 12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배웠던 4문은 그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쳤고 5문과 6문은 뭘 가르쳤습니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걸 이제 5문과 6문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7문과 8문 이 오늘 제목이 좀 잘못됐죠, 그죠? 6문과 7문 아니고 7문과 8문입니다. 7문과 8문은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 그리고 9문과 10문은 그 작정의 실행인 창조와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11문과 12문은 그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섭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은 몇 문 한다고요? 7문과 8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제목 바꾸십시오. 타이틀, 오늘 교환의 타이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문 7문이 아니고 7문 8문입니다. 자, 7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서 그분의 뜻에 언론에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제8문,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의 섭리의 사역으로 이루십니다. 창조와 섭리의 사역입니다. 자, 해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이 타이틀인데 작정이 뭐예요? 뜻을 정한다, 그런
의미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계획하셨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세계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단어예요. 작정. 누구의 작정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계시다고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영원 전에 세웠던 그 하나님의 지혜롭고 복되고 거룩한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고대 이방인들이 믿은 행운의 여신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아무런 규칙도 없이 역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되는 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신이라고 당신의 기분대로 그렇게 우주를 통치하지 않는다고요. 무엇에 따라 통치하십니까?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분의 오차없고 지혜로운 신적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실행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어디 안에 있다고요? 전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너무나 큰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고 오죠.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말하면 꼭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군가 핸드폰에 벨이 울렸는데 그것도 정했습니까? 그죠? 그것도 그럼 영원 전에 정해놓았습니까? 그런 식의 생각은 사변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 일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은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계시의존적 사고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영역까지 넓히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미로에 빠져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될 것이고요. 2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다급한 결정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존재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외부의 어떤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만 의논되어진 신적 계획이죠.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핸드폰 울린 것 영원 전에 미리 계획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계적인 계획으로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기계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사이의 계획인데 삼위 하나님은 지난주에 배웠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죠? 3person 아닙니까? 하나님이 AI 아니란 말이에요. 고성능 컴퓨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퍼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기계적인 계획이 아니라 인격적인 계획이고, 그 인격적인 계획에 따른 실행도 기계적인 실행이 아니라 인격적인 실행이에요. 오늘 2026년 8월 2일 오후 1시 몇 분에 하누리 교회당 안에서 누군가의 핸드폰에 벨이 울려라 라고 기계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고, 그렇게 실행되는 게 아니고, 그건 기계잖아요. 오토매틱이잖아요. 수많은 변수에 따라서 상수이신 하나님의 뜻이 그때그때 인격적으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상수이신 당신의 뜻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지혜로 실행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납득하거나 추적하거나 수납할 수 없는 너무 광대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되었고, 그 작정이 역사 가운데 창조와 섭리로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이 실행되는 무대인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깊도다 그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우리의 요한한 지성과 경험 속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적 작정 앞에 우리는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3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로운 주권적인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의한 작정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의논할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어드바이스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다르죠. 의논해야 되고 조언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 꼭 있습니다. 나는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아. 내 가치관은 확고해서 나는 누구의 조언을 들을 필요도 없어. 이건 자신을 누구처럼 간주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간주하는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지체와 가족과 동료들에게, 선배들에게, 어른에게, 스승에게 끊임없이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여 우리 삶의 체계를 넓혀가고 지식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누구의 조언을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구와 의논할 필요도 없이 삼위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권능에 의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어떤 조건에도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거나 방해받지 않는, 어떤 변수에도 상수이신 그분의 작정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계획이다.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면 이런 반론들이 꼭 동반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의 자유는 뭡니까? 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지혜와 뜻에 따라 확고하게 결정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뭐 한다고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지극한 지혜에 의해 당신의 작정이 실행되게 하시는데,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의지에 자유를 주셔서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묘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거죠.
이게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서 제3장 1항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피조물의 의지가 강제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2차 원인의 임의성이나 자유가 제거되지 않으며 오히려 굳게 확립된다. 자, 우리는 좁아 터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아래서 늘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되며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간섭받고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침해받는다고 밖에는 논리 구성을 못해요. 그런데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작정이 피조물의 의지에 강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조물에게 주신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강압되지 않는다. 억압되지 않는다.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 지혜에 의해서 결정된 작정은 2차 원인의 임의성, 2차 원인의 자유를 제거하지 않고 굳게 세워준다라고 말해요. 모순이 아니고 대립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우리에게 부여된 임의성이나 자유를 오히려 더 굳게 세워줍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 아버지의 계획을 아장아장 기는 어린아이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넘치는 지혜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해가 있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의 실행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면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 사탄의 대적,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까? 작정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죄의 조성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에는 이미 배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효과적인 작정이 있고 허용적인 작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뭐해죠? 허용하십니다. 악을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떠밀어 너 이런 죄를 지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허용하신다고요. 허용하시면서도 그 악을 허용하는 범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악을 우리가 펼치지 못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해요.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에서만 허용하시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허용되는 죄,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 책임은 오로지 인간에게 있고 그 인간 죄가 발생시키는 악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나 악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런 분이 아니고 단지 뭐 하실 분이라고요? 허용하실 분입니다. 죄를 허용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불쾌감을 느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허용하신 그 죄를 통해서도 변하지 않는 당신의 뜻을 실행하시는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외민 총대들은 이 악을 언약의 관점에서 정리했어요. 그 풋노트 2번 보시면 철학적으로 악을 규정하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선과 대등하게 대립하는 실체로 파악하는 주장이 있어요. 자, 선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악은 뭐라고요? 그 선과 대립하는 실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악에 대한 철학적인 주장은 악을 선의 가치를 드러내는 도구, 선의 가치를 위해서 동원되는 대조적인 수단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악을 선의 부재 상태다, 선의 결핍 상태가 악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민 총대들은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면서 악을 어떻게 규정하죠? 언약의 틀 안에서 악을 규정해요. 선과 악의 그 대립되는 개념도 아니고 그 선의 결핍이나 선의 가치를 드러내는 도구도 아니며 악이 언약적 차원에서 설명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6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속 언약, 생명 언약, 은혜 언약의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었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구속 언약이 뭐였죠?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구원의 협약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죄에 빠졌을 때 성자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그죠? 성령은 택한 자에게 성자의 구원을 적용하여 자기 백성을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자라고 창세전의 삼위 하나님 사이에 가지셨던 약속을 구원의 언약,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맺었던 선악과 언약으로 펼쳐질 때 그걸 행위 언약 혹은 생명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구원의 언약, 구속의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를 주셨죠. 그죠? 그 자유를 주면서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땀 없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고, 그죠?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는 방편으로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그죠? 허용될 때 그 자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실행되는 것을 허용하셨을 때 그걸 죄, 그리고 그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파생적인 결말들을 악이라고 언약적인 틀 안에서 악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외민의 총대들이. 그리고 그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면 넘어갑시다. 그 하나님은 언약의 틀 안에서 악을 허용하십니다. 죄를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실 때는 뭐예요? 복구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완전하게 완성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불쾌하지만 인간의 자유가 오용될 수 있음을 허용하시고, 그 인간의 하나님 부여하신 인간의 자유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죄와 악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언약의 틀 안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실 때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부여된 언약의 틀 안에서 허락된 자유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생명으로 나갈 수도 있는 임의성을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부여하신 자유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죄라고 부르고 그 죄가 파생시킨 모든 나쁜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용하신 죄와 악까지 뭐예요? 당신의 뜻대로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 부여하신 자유를 잘못 사용한 인간에게 오롯이 있는 거죠. 그 자유를 부여하시고 허용하신 하나님께 죄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오전 설교 때 가룟 유다 이야기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멸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건 제 추정인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자살하는 그 직전까지 뭘 주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버리고 완악함 가운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쪽으로 몰고 갔죠. 유다의 멸망은 누구 책임이에요? 유다에게 오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고 끝까지 참아내셨고 끝까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한 죄대로 처벌하지 않는 거죠. 갚지 않는 거죠. 그걸 독생자가 다 감당하신 거죠. 그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감동을 안 하신다 진짜. 그죠? 인간의 인간됨과 이런 인간을 끝까지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요,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런 탄성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신앙의 깊이를 가지지 못해요. 늘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좀 안 주십니까? 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의 부요함을 깨달아 알지는 못하고 늘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거리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목까지 이렇게 차오르면서 그 깊은 바다를 헤엄치게 하는 그 생명의 깊이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고 편안해지고 좀 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어서될 수 있고, 그 수준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작정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7번은요, 예정을 말해 놓았습니다. 소요리문답 7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만 이야기하고 그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과 천사들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의리 문답은 12문, 13문에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부르면서 다루고 있죠. 자, 작정과 예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작정은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하고, 예정은 뭐예요? 그 모든 일 가운데 포함된 누구의 계획이에요? 인간에 대한, 조금 더 넓히면 이성적인 피조물인 천사에 관한 운명까지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자, 대의리 문답 12문이 예정과 작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뜻에 경륜에 속한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한 행위로서 이에 의해 그는 영원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조만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특히 천사와 인간에 대한 것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다. 자, 소요리 문답에 없는 것이 대의리 문답에는 있죠. 천사와 인간에 대한 것을 변하지 않게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에 누차 반복되었던 예정,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리시기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3문 볼게요. 대의리 문답 13문.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에 대하여 특별히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찬양하도록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날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의해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일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그 방편도 선택하셨다. 한편 그는 그의 주권적 능력과 그 자신의 뜻의 경륜에 따라 나머지를 지나쳐 그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들의 죄가를 가하여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천사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영원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하고, 이 예정은 이중 예정입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누구는 죄 가운데서 건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선택하셨고, 일부는 뭐예요? 죄 가운데 버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오전 예배 때 확인했던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그죠? 진실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대로 우리의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한 악대로 우리를 갚지 않으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단지 먼지뿐임을 아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은혜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건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버리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뭐 하는 거죠? 스스로 외면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거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스스로 악에 빠졌습니다. 그죠? 그 악에 빠진 인간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자비를 받지 못하고, 아니 그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강팍한 심령으로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이 누구라고요? 유기되기로 예정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죄에 빠졌잖아요, 스스로. 그 중에 일부는 뭐예요? 하나님이 건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지옥 가는 인생은 예정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로 지옥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인생은요, 지옥 가서 마땅할 인생인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독생자에게 다 대속시킨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은 오로지 인간에게 있고 구원의 원인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감격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로 삼는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작정 교리야말로 엄청난 위로이고 동시에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 가르침을 성경의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숙명론을 그리고 운명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정을 말하면 꼭 숙명론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었는데 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건 오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 지혜 가운데 불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정해져 있다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위로를 주죠. 삶의 안정감을 주죠.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인생의 본분을 어떤 역경의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엄청난 도전을 갖고 삽니다. 9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문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라고 묻고 답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고 답하는데, 그건 이제 그 다음 구문부터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14장 찬송하겠습니다.